본문의 천사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들고 있는 물건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두루마리인데요. 아마도 이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양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생명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목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였다라고 하는데, 동물의 한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동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강하고 거대한 천사는 이처럼 무서운 소리를 지르는데, 그가 외치면 또 더 무서운 게 나타나요. 일곱 무례가 막 강하게 소리를 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곱 무례가 이 사자의 목소리에 응답했다고 주석한 학자도 있고, 사자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천사의 소리를 더 증폭시켜가지고 사자 같은 울음소리 더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 사방에 그 소리를 나타낸다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이, 저는 마지막 의견을 따라요. 일곱 무례, 일곱이랑은 좋은 거죠. 일곱 무례가 천사의 사자와 같은 음성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증폭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들고선 그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는 압도적인 천사의 소리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돕는 거예요. 증언 사역을. 그 지금 천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선 이 세상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 거. 5절에 보시면 이 천사는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어요. 한쪽 손을 드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하는 표준적인 관습이었어요. 뭘 맹세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과 비밀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예요? 몰라요. 요한도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비밀이래요. 알리지 말래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시는 그 증거가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비밀로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함구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상징들과 1세기 로마 당시의 문화가 혼합되어서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었어요. 묵시의 형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겐 어렵지만, 그런데 이런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현혹시켜서 지금 당대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 상징을 왜곡시켜가지고 당시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지금의 컨텍스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